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월 4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네의 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를 담보치 아니하였으며 엠문은 바사의 아들 요아다의 무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라다와 메로논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창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삽니아의 아들 하독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문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세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벤하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네, 오늘 이번 달에 또 말씀은 느헤미야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그 시기를 또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또 성벽과 성전을 또 재건하는 회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이러한 성벽과 성전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 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또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굳이 제목을 정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공사에 어떤 특정한 한 그룹의 사람만 이 공사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도자와 또 백성과 또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전문가와 심지어는 외진들도 서로 이해가 다른 그런 그룹인데 불구하고 이들이 한결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통해 이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특별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좀 잘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특정한 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한 그룹의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에미아라는 또 귀한 리더십을 통해서 본격적인 성벽을 개헌하는 그 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그 일에 좋은 모습, 하나님 모습을 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특별히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누구든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나 교회의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사역자, 아니 특정 직분자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에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특정한 어떤 직분이나 사역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뜻을 감당함을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봤지만 3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80명에 달하는 또 개인과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하지 않고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은 까다롭고 좀 하기 어려운 일임에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완성을 위해서 어떠한 불평 불만 없이 협력하여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른 제사장과 함께 양문을 또 재건하고 망대 일부분을 성벽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외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일에 참여한 내용이 2절에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 전문가들, 기술자들 말하죠. 뭐 금장석이나 향품 장사 이런 뭐 기술자나 전문가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가족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여러 다양한 생각과 마음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모해야 될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다 보면 여러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일을 위해서도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고 가는 부분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한 뜻에 맞춰서 나가는 일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서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곳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한 부르심을 말미암아 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양한 모습 가운데 이것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주의 일에 참여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마음을 쏟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이 여러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 일 동참할 때 이 하나된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공사의 책임에 이렇게 중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한다면 그 공사의 책임에 분담하지 않고 마치 무인승차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아니 때로는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잔머리를 사용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과하게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초대교회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행동이 좀 이와 비슷한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에 참여해서 뭔가에 헌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한 그것을 통해 그 행동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고 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인의 이익과 사익을 위해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결론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정이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 아닌 내 마음이 그 일에 투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불평 불만이 많다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 불만의 소리와 어떠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과는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은 그 안에는 긍정적인 단어와 발전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나 생각 자체나 마음이 표현하는 것 자체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불평 불만은 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도 사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말들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불평, 불만이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의 팀워크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또 방해하는 일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을 단속하지 않았던 불경건한 자들을 단죄하실 거라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평불만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이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교회의 건의나 교회 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못 본 채하고 뭐 얘기하지 말 이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어떤 믿음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또 행동과 또 언어와 삶이 안에서 그 은혜의 긍정적인 것들이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기꺼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여해야 될 우리가 귀한 모습은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를 보시게 되면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와 또 재능이 이렇게 어떻게 또 쓰임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20종류의 가까운 이런 일들이 필요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이렇게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보시게 되면 각 지방이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다른 백성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는 자기의 집과 마주한 곳을 보수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장소에 대해서 저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리더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온전케 하시고 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질서대로 어떤 직분과 또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합당하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감당해 주시고 정말 헌신되게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돌아보고 하나님께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책임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히 집중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의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물질을 말미암아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 있게 참여하는 우리 모든 또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온전한 성벽 또 건강한 또 교회로 세워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을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워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 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비록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마음, 다양한 배경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한 부르심을 통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영광 대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삶 한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벽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누구든지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또 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셔서 다양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한 부심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책임을 하나님께 반응할 때 이것을 보는 많은 자들이 본이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을 말미암아 책임 있게 참여하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시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점내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 다시 한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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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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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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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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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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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님밖에 합당하십니다.